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5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시대에 살리는 선교의 주역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교회 위기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죠. 주일날 오후 예배가 지금 또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큰일 났다, 뭐 극하고 있는 그런 시대고, 복음이 없어져가고 교회가 문 닫고 교회가 팔려나가고 그런 시대라고 하죠. 코로나 맞고 나서 또 굉장히 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가면 기독교 혐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면 혐오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 세상 문화가 지금 동성애를 거의 뭐 축제도 열어주고 막 이렇게 찬성하는 분위기인데, 기독교 교회는 반대하거든. 왜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이유로 기독교 혐오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어디에 맡기셨냐?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절에 주지 않고, 저 무당들에게 주지 않고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맡기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교회에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안 되면은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거나 이거는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당은 화려하게 크게 지어놨는데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 안 한다? 맨날 아무 가치 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앉았고, 목사, 장로, 중직자, 교역자 이래가 막 다투고 싸우고 편갈라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완전히 사단의 놀이터지,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을 가장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갓난 아기,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엄마 품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엄마 품을 떠난 그 아이에게는 그야말로 엄마의 손길이 없잖아요. 싸면 갈아주고, 울면 달래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엄마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다? 닥치는 대로 본능적으로 막 잡히는 대로 입에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병 걸리겠죠. 죽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최고로 축복된 존재가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짐승 하나님 말씀 필요 없습니다. 저 돼지한테는 꿀꿀이 죽만 주면 돼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밥 10그릇 잡숴 보십시오. 배불러 배 터지지 그냥. 삶아지지. 그 영혼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이 오느냐? 배 너무 불러가 괴로워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음식 뭐 잔뜩 많이 해가 무슨 날 뭐 실컷 먹으라.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워낙 배고픈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실컷 먹으라 이랍니다. 실컷 먹었어. 막 오바해버서 2그릇 반 3그릇 먹었어. 숨 못 쉬겠다. 막 괴롭습니다. 나중에 적당히 먹어야지. 밥 먹어가 우리 인간이 평안이 오고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 인간이 진짜로 제대로 된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부터 지어놔셨어요. 그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이 굶주리고 또 갈급합니까? 물론 저 아프리카 같은데 아직도 뭐 우리 그 TV 틀면 그렇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못 먹어서 막 아이들 막 배가 이렇게 부르고 막 갈비 앙상하고 후원해달라고 막 그런 영상들 많이 나오던데 아직도 지구 한편에는 굶어서 괴로운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굶어 죽는 사람 잘 있습니까? 잘 없단 말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 보니까 뭐 우리 아주머니들 너무 많이 잡사가 지금 또 뭐 오히려 그게 문제라 막 살 뺀다고 난리고 막. 굶주리고 갈급한 것은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영적 기갈이다. 아모스 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냉장고 한번 열어보십시오. 제 말은 거짓말 아닐 겁니다. 막 썩어 있어. 있는지도 몰라. 냉장고 한 구석에 저 안에 있어가지고 꽝꽝 얼어가지고 냉동실 꽉꽉 차있고. 제가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냉장고 문 다 열면 저 북한 다 먹여 살린다. 아닙니까? 맞을 거예요 아마. 꽉꽉 채워놔서 김치 냉장고 안에도 꽉꽉 들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양식도 사서 또 나르잖아요. 그런 기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 못 먹어서 생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와진 영적 기갈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이 뭡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즘 성경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하늘의 물이 궁창으로 나뉘어져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창조 때 함께 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의 생명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 값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시다. 말씀은 곧 생명이요 빛이다 이랬어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기록돼서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성취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운동력이 있어서 막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막 생명력이 있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졌다,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일어나는 역사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라. 그 말씀은 바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 인간의 실존을 깨닫는 겁니다. 아, 사람이 뭐냐?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예요. 인간의 실존을 깨닫는다니까요.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기도 하고 믿어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기당하기도 하고. 저는 결혼 전에 연애를 한번 했는데 실현을 한번 당했습니다. 굉장히 그 다음부터는 여자 만나기 겁나더라고요. 아, 여자 무섭다 싶은 게. 아, 막 미련 없더라고요. 그냥 찬바람 생생 불더라고요. 내가 뭐 잘못했지? 아, 내가 무능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렇게 사람을 믿고 했지만은 고무신 바깥 신더라니까요. 우리 여기 군대 가야 될 우리 랩런트들도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여자친구 막 만나가지고 기다려줄게. 그래가 또 나중에 제대하고 보니까 벌써 다른 남친 생겼어. 울지 마요. 예? 슬퍼하지 마요. 밖에 여자들 천지 셌습니다. 예? 좋은 여자들, 언약 가진 여자들, 예수 믿는 여자들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으니까 그 일 때문에 세상 안 무너진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랬는데 저 잘 살고 있잖아요. 뭘만 하려고 하느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 시편 8편 4절 6절에 보면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엄청난 존재로 지었는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존재로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영화와 존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두어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셨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시편 8편에 그렇게 우리 인생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잖아요. 인간이 불행하게 된 원인,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해버린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선악과 언약,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누구 말을 듣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쳐다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가 생길 만큼 탐스럽게 생긴지라 자기와 그 남편에게 먹고 같이 그냥 동반 자살해버린 거, 쉽게 말하면 영적인 죽음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놓쳐버린 결과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전도서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도서 1장 2절 3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전도자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엄청난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인생은 다 헛되다. 어떻게 잘못 봐보면 이것만 쳐다보면 염세주의로 갑니다. 인생 뭐 까이고 뭐 별거 있나 하고 막 염세주의로 가본다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부귀 영화 다 간누려 봤지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고백인 거예요. 자, 전도서 9장 3절을 보면 악이 가득하여
인생들이 그렇다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인생의 모습이라. 성경에도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보고. 마귀 자녀다.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존재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함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아무 소망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인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인 거죠.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사는 겁니다. 이 구약인 거예요. 이게 구약의 약속, 옛 언약.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누구를?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다. 사단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분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새 언약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대로 오신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구원받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떠난 속에서 아무리 돈, 권력, 인기, 명예, 지식, 성공, 부귀영화 다 가져도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그렇게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유일하신 구원자를 독생성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내게 들려주시오. 건강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또 들으면 또 힘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아침에 밥 먹고 또 맛있어요. 낮에 먹고 또 맛있어요. 저녁에 또 먹으면 맛있어. 건강하기 때문에. 육의 양식은 우리의 또 모든 힘을 얻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사는 겁니다.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리고 따라가야 됩니다. 뭘 따라갈 겁니까? 사람 말 듣고 따라가다 우리 사기당하거든요. 예? 나처럼 한계를 갖고 있고 나처럼 실수할 수 있고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말 듣고 자꾸 따라가.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 무당 말 따라가잖아요. 점쟁이 말 따라가잖아요.
용하다 하는 데 따라갑니다. 거래가 망하는 거예요. 돈 잃고 뭐 다 망하는 거지. 결국은 귀신 섬기는 거니까.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래 말씀했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길 한번 걸어가 보셨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희 공단에 취업 나가가지고 버스가 끊어져가 끌어 들어가는데 가로등 불빛도 없어. 막 얼마나 캄캄한지. 그 불빛 하나 있었으면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막 공포가 막 밀려오는데 찬송 부르면서 막 억지로 살아 들어갔습니다. 억지로 기숙사까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가는 길 캄캄합니다. 누가 그 내 길을 안내하고 인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길을 안내하고 인도한다 그랬어요. 요즘은 그 차마다 타면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잖아요. 딱 안내해 줍니다. 그 내비게이션도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측이 없다. 틀림없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랬어. 그리고 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오늘날 저는요 대한민국의 교육은 다 망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패거리 나라가 싸우는 그런 사람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교육이 망쳐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먹여야만이 제대로 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율법의 예언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서락하면 서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기도, 전도는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언하셨어요. 제자들이 체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 가서 주님을 배울 것이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분명히 감람산에서 부활의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 붙잡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예수 믿는다고 표시도 못 내는 그 상황에 120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오죠. 각 사람 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베드로가 17절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 내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으리라 약속하신 그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게 아니냐.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막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저 술 취했다고 막 얘기를 했거든. 술 취한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이다. 그 내용을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취되는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했는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풍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한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이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바울 인생이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권사님 만났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늘 몸이 아팠대. 늘 아팠는데 어머니가 미신대로 늘 막 바가지 깨고 막 딸이 늘 아프니까 시름시름 앓으니까 바가지도 깨고 칼도 집어 던지고 그런 게 있나 봐요. 대문 앞에 칼 집어 던지고 이렇게 막 했다 하더라고.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엄마가 그래 미신하고 나면 또 괜찮다네.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러다가 복음을 딱 들은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아, 내게 우리 집안에 이게 영적 문제로 와진 거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와진 영적 문제로 와진 거구나. 그래서 뭡니까? 미신에 사주팔자 운명에 잡혀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구나. 자기 답이 된 거예요. 뭐가? 그 문제를 다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멸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믿어지고 주인으로 영접되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막 머리하면서 미용 캠프 가서 복음 전하고 지금까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2단이라 3단이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창녕은 또 지역이 약간 그래서 뭐 2단이라 하는 시비가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시골이나 이런 데 들어갈수록 그런 게 더 많거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내게 답이고 성취되는 사람들에게는 2단이니 3단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분명히 맞는데 뭘. 말씀이 살아서 내게 응답이 됐고 역사가 됐는데 누가 뭐라 한들.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2단이라고 뭐 잡아가고 감옥에 넣고 그런데도 이들은 모였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잖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말씀 성취 응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바로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각 사람에게 임하고 나서부터 3장에 안전병이 일어나고 막 법정 앞에 서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어나서 성령의 역사를 거슬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가시면서까지 계속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남자의 수가 5천 제자 일어나고 3천 제자 5천 제자 일어나고 제사장의 큰 무리가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그렇게 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지만은 안디옥 교회가 또 탄생하잖아요. 교회에 사람 하나 주고 보십시오.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받으시고 또 다른 이방의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숨겨 있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예? 교인들이 생동감이 넘치고요. 교인들이 행복해요.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된다. 말씀은요, 흔히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강단에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돼서 현장에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걸 보고 캐리그마라 그래요. 선포된 말씀. 그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개인들에게, 나 개인에게 들려지는 말씀, 내게 붙잡히는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거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이 복음 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팍 다가왔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 복음 전파 하나님 뜻이구나.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 이후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 거예요. 이것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것 붙잡고 가는데 이런 일 저런 일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른 뼈다귀들에게 대언했더니 큰 군대가 돼서 살아났다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랬어요. 이 뼈 저 뼈가 막 연락이 되고 들어맞고 이렇게 하면서 살이 가죽이 붙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여기서 생기라는 건 하나님의 숨결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숨을 내뱉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숨결, 하나님의 숨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거든요. 우리가 재료가 흙이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영이 되었다 이랬어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이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라. 마른 뼈다귀들이 큰 군대가 돼서 일어섰다 이랬어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 그리고 본부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들을 내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탁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헛소리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딱 새기고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니까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느니라. 설교자가 여기서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설교자 힘나요. 근데 막 선포하는데 주지군 듯이 조용하다. 좀 힘듭니다 사실. 아멘 하면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아멘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할 때 그게 아멘 아멘 이런 뜻이거든요. 묵상할 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래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 묵상이 뭐죠?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리는 거. 다른 말로 되새기는 거, 되새김질하는 거. 소가 여물을 씹을 때 되새김질한다 그래요. 대충 씹었다가 또 꺼내가 다시 또 씹는데 그러면 구수하게 맛있는가 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곱씹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또 씹고 또 씹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우울증, 정신문제.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낫는 거예요. 내가 살아날 때 호흡해가지고 막 내가 살아날 때 힘을 얻을 때 면역력이 생기고 내가 살아날 때 하나님 말씀을 다 한 구절 묵상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상으로 돌려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떠난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각자 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각자 세상에서 배운 다른 지식을 갖고 사단이 준 다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은, 말씀의 흐름 탄다 그러죠. 물도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경제도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말씀도 이렇게 흘러오는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중심한, 언약 중심한 이 말씀의 흐름이 쭉 가는 게 있어요. 그 흐름을 타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또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하다 그랬어요. 영원한 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랑은 변하는 거야. 광고 같은 그런 거,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는 다 변하고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다. 말씀 붙잡으셔야 된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1.1획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말씀하셨어요.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제자들도 막 떠나가는 걸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다른 말 기웃거릴 거 없습니다. 영생이 있는 말씀, 또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들으며 그 말씀을 행하고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들이 분명히 역사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을 때 놀라운 살아 역사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게, 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내가 있는 그 산업 현장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힘들 때 있어요. 어려울 때 있죠. 또 내 일생에, 인생의 그 무게가 나를 확 짓누를 때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지탱해 주는 말씀,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살아서 역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가지고 정인으로서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현장에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